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의 곳곳에도 많은 유혹과 시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사단의 도전, 죽음의 위협, 공격, 그런 것들이 그치지를 않았는데, 특별히 그분은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병자를 치료하시고 이런 일들 때문에 사람들의 환호와 갈채도 많았습니다. 사실 그게 기쁜 일처럼,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 시험입니다. 보통 우리는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마음이 낮아집니다. 겸손해지고요. 그러나 여유가 생기고 환경이 좋아지면 거만을 떨고 착각하고 사람들을 얕보는 이런 근성이, 저성을 가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결국 이런 마음은 교만으로 치닫고 인생의 큰 위기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감사도 불평으로 바뀌면서 우리 인생의 위기가 언제 찾아올까요? 우리 생각과는 많이 다른데 실패했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공하고 주목받고 인정받을 때가 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군중 앞에 기적을 베푸시고 복음서를 보면 사람들은 그 기적에 놀라고 환호를 지르고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그분의 사역이 펼쳐지는 곳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마귀가 물러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너무 놀랍고 또 호기심이 생기고, 그래서 그들은 호기심 반 놀라움 반으로 마구마구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치유를 행하시는 그 예수께 집중되었습니다. 큰 무리들이 슈퍼스타인 그분을 따라다니고 환호를 지르고 갈채를 보냅니다. 너무너무 멋진 일이잖아요. 어쩌면 그런 그분을 주목하는 일이 복음을 더 용이하게 전달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사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건 큰 위기이기도 했습니다. 마귀의 어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복음의 역사를 장애하려는 그 어떤 시험보다 이건 더 위험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좋은 게 정말 좋은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 부끄러워서 정말 처참하게 무너지고, 자, 이게 사는 게 이런가 싶을 그때가 어쩌면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슬며시 눈치채지 못하게 찾아온 위기처럼 보이지 않는 이 위기를 예수님은 어떻게 극복하셨을까?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입니다만은, 사복음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나름대로 이런 위기를 뛰어넘는 자기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표현이 좀 그런가요? 그걸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이 있는데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했다. 예수님은 새벽동이 트지 않는 그 어둠이 남아있는 미명의 시간에, 모두가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다 떠나 조용한 곳으로 가서 자발적인 고독의 자리를 만드시고 그분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환호와 갈채를 뒤로하는 그분의 이런 모습은 수없이 많이 다가오는 위기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 그 위기를 극복하고 뛰어넘게 해준 힘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의 모습.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분도
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전히 그분 안에도 고난은 피하고 싶고 좋은 일은 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환호성이 좋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터인데 그분은 그런 모든 유혹을 뒤로하고 자발적으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며 이 위기를 넘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공적 생애 3년을 충분히 일을 마치면서 승리의 삶으로 다 이루었다. 그런 선언을 하는 삶으로 이끌 수 있었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마가복음 6장은 이런 모습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단락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요?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여성들과 아이들을 합치면 줄잡아 2만 명이 넘었을 터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해질 무렵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말씀을 듣고 그러다가 모두가 끼니를 넘겨야 될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무리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먹여주시는데 어린 나이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나눠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나눔이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에 남질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을 제가 좀 그리듯이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떡을 먹고 그 음식을 먹고 그 2만 명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얼마나 흥분했을까? 당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그분, 또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고 그 권위에도 호감은 더 늘어났을 텐데 이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맛보고 나서 모두가 손을 이렇게 하면서 역시 예수가 최고야, 우리 왕이 될 사람은 예수뿐이야 함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이 극적인 반응, 그 순간에 전혀 울리지 않는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오늘 45절,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살필 핵심인데 45절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셨다. 이 사람들의 칭찬과 환호를 예수님은 사정없이 꺾어내고 무엇보다도 이런 기류에 오염될까 두려웠던지 제자들을 먼저 배 태워서 물 건너 베세다로 보냅니다. 자리를 뜨게 하십니다. 여러분,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 자리를 뜨게 했다. 그들이 이런 축복 여흥을 즐길 여유를 전혀 두지 않으셨는데 우선은 잘못된 메시아관을 불식시키기 위한 큰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런 게 아니니까요. 영혼을 살리는 게 메시아의 진짜 핵심이니까 이런 부분을 오해할 가능성을 배제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어쩌면 그 떡, 그 기적을 보고 먹고 환호하는 군중들보다, 무리들보다 제자들이 더 흥분했을지도 모릅니다. 서너 명 몰려가서 이제 끝났어, 이제 고생은 끝난 거야, 우리에게 좋은 날만 있을 거야, 3년을 그분 따라다닌 보람이 있어 고생 끝이라고 외쳤을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 먼저 건너편 베세다로 보냈습니다. 그런 후에
그 모인 무리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무리와 제자라는 게 여기서 정확하게 나누어지죠. 오늘 교회도 많은 사람이 모여있지만 무리인지 군중인지 제자인지는 나누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 손으로 이룬 성공을 갈채를 흩으시고 막으십니다. 제자들과 무리들 모두를 돌려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산으로 가십니다. 이제 오늘 결정적인 내용이 46절 이하에 나오는데 역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당연히 홀로입니다. 홀로. 흥분한 제자들, 열광하는 군중들 모두 흩으시고 충분히 으쓱하고 그 분위기를 즐길만 할 때 예수께서는 자발적으로 홀로 남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는 자발적 고립을 그분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려운 날 엎드리는 건 어떤 면에서 쉬워요. 아니, 안 엎드릴 수가 없잖아요. 문제 해법이 없는데 그분을 바라보고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 어려운 건 축복의 날, 정상의 날, 기도가 전혀 필요 없을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날, 세상도 환경도 최고의 날, 스포트라이트가 온통 내게 쏟아지는 그날, 정말 위험한 날이거든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넘어지는 사람은 다 섰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넘어져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 생의 가장 위대한 모습은 저는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롱런하려면 정상에서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삶이, 이러한 모습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결정짓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좋은 사람은 생각 속에 좋은 기억이 많은 사람이다. 여기 좋은 사람이라고 붙여 다니는 게 아니고 그의 기억 속에 너무 좋은 기억들이 많은 거죠. 부모가 해야 할 일은 그의 그 머릿속에 정말 좋은 기억들을 많이 남겨주는 것, 그게 그의 삶의 좌표가 되고 그렇게 살 도전이 되고 깃발이 되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좋은 습관 한두 가지. 우린 다 게으르고 하던 대로 하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고 나를 위해서만 살고 싶고 위의 것보다는 땅의 것에 집착하고, 이런 나를 바꾸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될 삶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은 경건의 삶이거든요. 훈련의 삶이고 경건을 연습하는 삶인데, 이런 것들이 여러 번 반복되어 내 안에 태도로 굳어있는 경건의 습관 한두 가지는 그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경건한 습관 때문에 제자를 선택하는 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람을 선택하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낙하산을 믿고 그냥 3,000m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 낙하산이 안 펴지면 어떻게 해요? 초상 나는 거죠. 사람을 선택하는 건 그렇게 무서운 일입니다. 또 십자가를 앞둔 심각한 상황에서 누가복음 24장처럼 그분은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 고난의 순잔을 마다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결국 깊은 기도 속에 순종하잖아요. 범인을 겪으면서도 바른 선택을 하십니다. 유혹과 넘어짐의 위기 스스로 다스리고 뛰어넘을 수 있는 이유가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고독한 기도는 자발적 고립이 만든 이 경건한 엎드림은 나를 나 밖에서 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전체를 보는 겁니다. 내 밖에서 나를 보게 해요. 냉철하고 분명한 판단력과 분별력으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이, 통찰력이 생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의 머리통을 쳐날리는 힘도 여기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나는 아무리 약할지라도 빨래를 다리미가 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연결된 전기와 그 전기가 만들어내는 열, 그 열이죠. 사람이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배를 움직이는 건 높이 솟은 돛대도 그 배의 키를 잡고 있는 선장도 아니라 그 돛대에 부딪히는 보이지 않는 바람의 힘인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기 좋아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게 우리 본능이에요. 자리가 견고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마음은 좀채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게 내가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런 감정에 잠깐 즐거워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거기 휘둘리면 롱런은 어렵습니다. 다 날아가는 겁니다. 군중들의 환호를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합니다. 이게 승리하고 성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니,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더 납작하게, 다윗처럼 중근동의 최강자가 되어 열왕들이 그의 발 앞에 굴복하고 다윗 하면서 조공을 바치고, 그럴 때 그는 더 낮은 모습으로 그 환호를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달려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는 이세의 8번째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기 전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도 대단한 존재로 보이지 않았던 이세의 8번째 아들 다윗,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지 않았으면 온몸에 양똥, 소똥을 묻히고 목부로 인생을 마쳤을 그 다윗입니다. 그러면서 윙크 2번 하고, 이건 내가 끼운 말이에요. 하나님, 내 복은 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끝까지 승리했던 이유는 그가 실수를 많이 했고요, 허물도 아주 많았고요, 죄도 많이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손에 잡고 이끄셨고 지금도 최고의 사람, 모두가 닮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내게는 이런 시간이 있는지. 현대인의 특징은 너무 바쁘고 분주하다는 데 있습니다. 깊이가 없어요. 그러면서 점점점 인스턴트 인생이 되어갑니다. 출근길에 혼잡에 시달리다가 파김치가 되어 직장에 출근하고 온종일 일하고 지쳐서 돌아와 늦은 시간에 집에 옵니다. 잠깐 TV 앞에서 울고 웃다가 쭈그린 채 잠이 들고 겨우 맞춰놓은 종소리에 마지못해 깨어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출근하고 또 생존 경쟁에 치열하게 휩쓸리고, 이런 삶이 계속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왜 사는지, 왜 일하는지,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한 번뿐이고 반성은 있지만 다시 살 수 없는 나의 삶, 내게 준 이 많은 자원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다 왔니? 책임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는지, 뭐 이런 생각도 없이 사니까 살고 가니까 가고, 본능이 시키는 대로 세상 따라 살다가 속물이 되고 맙니다. 재미와 즐거움만 추구하고 쾌락이 전부인 줄 아는 그런 겁대기 인생이 됩니다. 이런 우울을 범하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이런 고독한 시간, 홀로의 시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저녁 식사 시간쯤에 기도를 시작해서 밤 4경까지 기도했는데 뒷문맥을 보면, 여러분 밤 4경이면 새벽 3시에서
6시까지를 말하는데 꽤 긴 시간을 그분은 기도했습니다. 인생의 수준과 깊이가 여기에서 달라집니다. 또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여러분, 이런 스스로 만드는 홀로의 시간을 갖는다는 건, 저는 사실 이번 연구 달에 쉬면서 어느 해보다 제게 깨달은 바가 많아서, 또 중요한, 제가 평생에 할 수 없었던 2가지 일을 결정 내렸고, 그 내용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스스로도 좀 대견해야 하는, 원칙이 뭐였느냐면 누구에게도 전화하지 않는다. 전화가 오면 내가 받지만, 마치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나를 발견하고. 여러분, 이런 자발적인 홀로의 삶, 고독의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주는 유익은,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주 다락방 모임과도 아주 잘 일치가 되는데요, 첫 시간을, 아침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하루를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겸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푹 주무시는 분들은 뭐 하시는 분일까요? 잠이 모자란다고 얘기를 하지만, 나는 훈련이 안 됐다고 말하지만 내가 모른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 시인이 제가 앞에 읽어드린 구절에, 하나님, 나는 나의 길을 모릅니다.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자기 길을 모른다는 걸 지가 모르는 거예요. 40분 거리에 이사 온 친구 집 주소를 받고도 내비 찍고도 못 찾는데 헷갈려가지고, 친구가 기어코 나와서 여다 이래야 가는데, 무슨 용기로, 무슨 배짱으로, 무슨 담대함으로 결혼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인생의 진로를 잡고. 여러분, 그건 진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걸 알면 하나님 한 번뿐인 이 24시간 내 힘으로 결정하고 내 힘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2번째, 그럼 하나님은 그 겸손한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기도 앞에 나가면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발을 높은 곳에 엘리베이션에서 전체를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글 맵 보다가 그걸 무슨 항공 그 모드가 뭐죠? 그걸 딱 보면 다 보이잖아요. 아, 옆에 우사가 있구나. 강이 얼마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저는 이게 기도의 최고 축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분이 보는 것처럼 보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아멘. 하루가 아니고 10년이 아니고 20년이 아니고 50년, 60년을 다 이런 마음으로 뭘 결정하든, 양복 하나 사는 것부터 아이 진로 지원하고 조언하는 것까지. 여러분, 그 수준이 얼마나 학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세 번째,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이게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는다면 너무 좋죠.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설교 마치러 갑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의 날, 온 세상이 나를 쳐다보는 그날, 저 친구가 무슨 걱정이 더 있을까 싶은 날, 그 환호를 뒤로 하고 주님 앞에 나와 첫 시간을 엎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너무 주목받았고 이건 다 당신이 주신 것인데, 칭찬해 복은 사람들이 떠드는 그게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